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해서 얼굴이 이제 변해버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얗겠지요. 이 하야는 존재했다. 이 원문 날이죠. 날, 낮, 빛.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주었더라. 이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또 날이라 칭하시고 이 욤입니다. 욤. 이 빛 오르가 빛 오르. 이 오르라는 단어가 이제 날이 된 거예요. 이 날. 그런데 이 캡치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요. 신약에서 말하는 뭡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끝. 극단. 완전 맨 끝. 극단. 극단. 맨 끝. 극단. 끝. 종말. 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뜻이 아니라 끝의 날, 끝의 날, 종말의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말의 날에 드리는 겁니다. 존재했다. 하야라는 단어. 이 날이 종말의 날로 존재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합니다. 제사는 뭘 드리는 게 제사입니까, 사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네. 그렇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그럼 나의 날이 나의 종말의 날이 존재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어제도 예배 드렸고 뭐 내일 또 예배 드릴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 제사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를 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야케치 욤이라는 거. 존재했어. 뭐가? 종말이. 어떤 종말이? 가인의 날의 종말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사 드리는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를. 자, 우리가 제사를 하면은 뭐 속죄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쉽게 해서
가장 흔한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뭘로? 번제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벗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죄를 벗기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내 죄가 없애지고 소멸된다는 의미겠죠. 이게 바로 나를 드리는, 나의 날을 끝내버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제사, 이 제사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 제사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제사가 이제 예배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예배가 제사인데, 우리는 어제도 드렸고 1년 전에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앞으로도 내가 이 목숨이 있는 날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의 의식의 예배를 얘기해. 예? 예배를. 근데 이 예배란 단어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의 예배란 단어도요, 내가 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개. 개는 구원 못 받잖아요. 내가 개가 되는 것이 프로키논? 하여튼 그래요. 내가 개가 되는 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개가 되는 거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드리는 겁니까? 짐승이 드리는 겁니까? 인간이 짐승처럼 드리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인간이 종쳐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예? 짐승을 잡든, 예를 들어서 소제를 드린다고 합시다. 소제. 이 소제를 드리면 가루를 빠서 내서 이게 태워서 또 화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루로 드리든, 내가 완전 가루가 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 태우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곡식을 가루내버리는 거고, 나를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분명한 것은 나를 드리는 건데, 그럼 나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캐치하야요. 나의 날이 종말을 구하는 것이, 나의 날이 종말을 구하는 것이, 종말 안에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게 예배라고. 그러면 가인은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이야기요. 중요한 것은 가인은 이러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런 의미로, 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자, 다음을 봅시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 근데 이 땅의 소산이 뭐냐? 이 아다마라는 땅이요. 이 땅이, 이 소산은 열매. 가인은 농사를 졌다고 그랬죠. 농사. 아까 농사를 졌어요. 농사. 근데 이 농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다마 아바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아담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 아담 이야기예요. 이 아담입니다. 아담. 지금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이 아담이라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땅을 말하는데 이게 아담이라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계속. 그러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가인이 농사를 졌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 우리 아담이라는 땅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다시 여기다 크게 씁니다. 이 아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아담 얘기. 이 아담 안에서 가인 이야기. 지금 이 아담 안에서 이 아담이라는 땅이죠. 여기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 이 토지가 또 이 아담아라는 땅입니다. 이 토지가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 이 토지를 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뭔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지금 이 가인 이야기가 지금 이 아담 이야기가 이 아담 안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그러면 가인은 아담의 첫 생명이요. 아담의 첫 생명. 그러면 아담이 죄 지은 상태에서 처음 내놓는 생명. 그게 바로 또 아담의 생명이죠.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근본적인 토지를 갈고 열심히 너는 해도 너는 가시와 엉겅퀴만 낼 것이다.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이 열매요. 이 땅의 소산. 이 아담아라는 땅의 소산. 계속 지금 이 아담아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어떤 저기를 낼 것인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 가인을 저주하고 가인을 폄하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 가인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줘야 이 가인의 세계를 내가 간다니까요. 결국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4장 7절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이 4장 7절에 너는 죄의 소원은 너 안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가요.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그 단어예요. 마샬이라는 단어. 그러면 가인은 결국은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가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될 때 비록 내가 지금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죄악 아래 있다 할지라도 라멕을 낳고 야발 유발 두발간을 낳을 수 있는 가인의 족보가 이어진다니까요. 근데 아벨은 보세요. 아벨은 끝나잖아요. 자식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 애곡을 낳죠.
이랏을 낳죠? 이랏, 무야일과 무드사일과 라멕을 낳죠? 족보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인의 족보는 살인자의 족보 이렇게 한간에 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요. 라멕이 아다와 실라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나의 상함을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라멕이 완전한 살인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요, 이 라멕의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면은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라멕은 능력자예요.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자가 자기한테 삭제했다고 소년도 죽여버리고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간의 시각, 인간의 관점으로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했다고 보는 관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무엇인지, 이랏이 무엇인지, 무야일과 무드사일이 무엇인지, 라멕이 무엇인지 이 이름의 뜻이 그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 자체도 죄 짓는 상태에서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버린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 양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엄청난 왜곡이 되어 있는지 몰라. 자, 땅의 소산으로 일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연락했고 아벨은 연락했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인은 땅의 소산.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생명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가인은 무슨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이 땅은 움직이는 땅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땅입니까? 땅은 움직이지 않지.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양은 움직이지. 예. 이 양이란 단어의 뜻 자체가, 이 양이란 이 뜻 자체가 이동하다. 이 이동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양이란 단어가 유래가 돼요. 이동하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이동하는 자만 양식을 얻어. 근데 이 땅은 공급자가 있어야 돼. 예? 물론 이 양도 이 목자라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이라는 뜻 자체가 이동하다는 뜻이라니까. 이동하다. 근데 땅은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여기서 또 이럴 수도 있어. 자, 이 땅이 사람이라며. 그러면 사람 이동하잖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땅은 너의 근본의 땅이라 했잖아요. 근본된 땅.
나란 땅 자체. 그러면 이 땅을 말하면서도 아담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이 땅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곳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항상 진부하는 자, 움직이는 자, 행하는 자, 이것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되고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양은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면 돼. 예? 땅은 내가 똥을 찌끄리면 똥 다 받아야 돼. 예? 겨울에 그냥 추워 죽겠는데 물 갖다 부어버리네. 그 물 다 받아야 돼. 홍수가 나서 여름에 그냥 내 땅 다 씻겨내가네. 땅 씻기려 나가도 그냥 있어야 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땅은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경륜을 보면은 왜 땅의 소산으로는 연락하지 않고 왜 양의 첫 새끼로는 양의 소사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는지 이 부분을 이건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 이제 대부분은 양으로 드린 것은 이제 피의 얘기를 합니다. 피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 안 받았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번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제도 받고 화제도 받아요. 음식, 곡식, 예? 곡식으로도 하나님 제사 드린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곡식이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만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가를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가시, 엉겅퀴 이것만 낼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가인이 땅의 소산은 가시와 엉겅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내 생명이 아닌 아담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다른 생명으로, 다른 희생으로. 그러니까 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저주받은 다음에 이 아담의 생명이 가인과 아벨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가 어떤 생명? 아담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의 제사. 그러면 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아담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인. 예? 이 아담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이 아담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 이 아담은 죄를 지은 생명인데 죄를 지은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 이 생명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뒤에 이제 그 번제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이 제사를 실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죄짓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진짜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갖고 회개하면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꼭 그 제물을 드려야 되냐고. 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심장을, 예? 그 마음, 그걸 막 찢고 찢는 그 마음으로 그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한데, 예? 꼭 심성을 드려야 되냐고. 거기서 하나님은 표면상의 교훈도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안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제사를 안 드리겠죠. 그럼 네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생명, 그거 너 바쳐. 그래서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인은 지금 아담의 생명을 받은 상태인데 그 아담의 생명으로 아담의 근본된 토지, 그 땅, 아담의 땅, 그걸로 드리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 안 하는 것이고, 아벨은 꼭 피를 흘리는 의미보다, 물론 피 흘리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벨은 이 아담의 생명이 아닌, 이 아벨도 아담의 생명 자체이지만 이 아담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 양의 생명을 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 지금 가인도 아벨도 이 아담의 상태인데 이 아담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냐, 이 아담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땅과 양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이동하다. 땅은 고정되어 있네? 움직이지 않네? 이 가인의 신앙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 아담의 생명 그 자체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가인은 움직이지 않았어. 이 땅이 움직이지 않았어. 근데 양은 움직였잖아요. 이동했잖아요. 죄짓는 아담의 생명에서 이 아벨을 움직였어. 이동시켰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땅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안 받고 이 양은 이동했다. 진보한다. 신앙의 진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거예요. 예, 아벨은 죄 있는 생명에서 움직였어요. 다른 생명으로. 그래서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락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봐도 제가 그랬어.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제가 사실 설교 잘못한 거예요. 기뻐하다는 뜻은 사실은 쓰면 안 되겠더라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는데 기뻐한다는 뜻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연락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인정한다는 거, 인정. 우리가 인정하는 것하고 기쁨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 연락했다라는 이 단어는 다만 인정을 했다. 보여주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것이고, 가인은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 부분만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말씀을 한 겁니다. 7절. 이 부분 정말 이제 좀 중요한데, 이제 6절에서 막 붕괴를 해요. 붕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여기서 이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네 아우를 인정하고 너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너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네?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네 스스로가 너는 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죄의 생명 자체인 이 가인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죄 소원 아래 있다. 죄 소원. 이게 가인의 상태예요. 이게 가인의 상태예요. 이 죄의 소원 아래 있는 것이. 이게 소원은요, 갈망, 열망, 사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이 그대로죠. 내가 막 원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이게 뭐예요? 이 죄란 놈이 이 가인 안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상태예요. 가인의 신앙의 상태.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상태지만 이 상태에 있지 말고 뭐래라?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가 통치해라. 정복해라. 그러면 자,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배해라. 너는 죄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보세요. 실질적으로 가인이 이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실제로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는 길, 죄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 길을 가인이 가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 길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타납니다. 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가인의 족보를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뭐 지옥을 간다는 또 별소리를 다 해. 이 족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가인은 죄의 생명 자체예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7절을 얘기잖아요. 7절.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8절에 가서 살인이 일어나. 살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인이. 예? 자, 실제로 그러죠. 8절에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니라 이것도 그냥 친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 없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이라고 그러죠. 네? 가인이 자기가 죽일 그 동생한테 고한다. 근데 이 고한다는 것이 그냥 아마르란 단어예요. 아마르란 단어인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다. 말하다. 말씀하다. 약속하다. 대답하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뭔가 얘기한 거예요. 네? 무엇인가 얘기했어. 가인이 아벨한테 뭔가 얘기했어. 근데 가인은 이 가인이란 뜻이 작살, 창이라고 있죠. 그리고 작살, 창이 이 대장장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했죠. 작살과 창은 뭐하는 도구예요? 사냥하는 도구예요. 작살과 창은 사냥하는 도구예요. 사냥도구. 누구를 사냥해요? 아벨을 사냥을 해요. 그래서 저기 10장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노아 족보 나오면서 노아 후예들 나오면서 이제 특이한 사냥꾼도 나오죠. 여기서 특이한 사냥꾼도 나오는데 가인도 특이한 사냥꾼이야 사실은. 왜? 동생을 죽여. 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린 상태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은 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쓰고 애쓰는 그 신앙은 뭐 해줘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무엇과 같이? 욥얘기 했잖아요. 욥얘기. 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신앙 자체의 욥이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 다른 씨의 생명으로 이 욥이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생명이 다른 씨의 생명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명이 죽어야, 이 아벨이 죽어야 이 다른 생명 셋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가인이 뭐라는 거예요? 작살, 창이라는 의미의 이 가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8절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이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 말하다, 말씀하다, 약속하다, 대답하다. 하여튼 이 아마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죽이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죽였을까? 너는 내가 너 시기해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그러나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지만 내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 옛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을 낳았을 때 그러잖아요. 아벨 대신에, 아벨 대용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씨라고 했잖아요. 아이르 자칼인가? 하여튼 이 셋의 생명을 아벨 대신에 이 셋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이 이제 영원한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영원한 족보.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영원한 족보가 이어져. 그럼 여기서 영원한 족보가 이어져서 누가 와? 예수가 와. 예? 그러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옛 생명. 어떤 옛 생명? 죄 지은 옛 생명이 아니라 아담의 옛 생명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내 자신을 버려도 더럽고 추하고 이게 아름답지 못한 것만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내가 은혜 받은 세계,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내 생명이다. 근데 내가 그 깨달아진 것, 그 세계를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계를 주어버려요? 진정한 영광의 세계를 죽여버려요. 인간의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그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간의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요? 가인이 하는 거요. 옛 생명이, 겉 생명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요. 전부 다 지금 계속 말씀해주지만 이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이 아담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아담이 창조가 돼야 되고,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가인의 이야기와 아벨의 이야기와 셋의 이야기가 있어져야 내 안에 창조된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셋의 이야기가 있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나오는 이야기가 탄생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가인의 역할인 나의 생명이 아벨의 역할인 나의 생명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셋의 역할인 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셋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정리해야 돼요? 아벨이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겉사람 속사람 얘기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인은 겉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벗는 것이고, 근데 자기를 벗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이 땅 얘기를 잠깐 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 이거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땅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이 16절, 창세기 4장 16절 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 가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다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래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살인자의 관점으로 가인 이야기를 보았고,
그냥 아벨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의로운 아벨의 제사를 함께 받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알 것은 어떤 상태의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는 상태의 가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지, 예?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이랏을 낳았고 무야엘과 무두사일과 라멕을 낳고 이 이야기로는 이것이 전제된 가인을 너희는 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가 사실은요 가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상태. 그러면 가인의 상태에 있으면서 뭘 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면은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 가인이 지금 이 작살창 통해서 이제 이 대장장이 통해서 오는 겁니다. 대장장이도 뭐예요? 새를 녹이잖아요. 새를 녹이잖아요. 이 녹이는 게 뭐예요? 내 자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가인이라는 뜻 자체가 애곡의 노래, 슬픔의 노래. 예? 가인의 이름 자체가. 예.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 애곡의 노래 왜 슬픔의 노래를 부르냐고요. 예?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자체가 자기의 하는 일 자체가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건데 사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즐거워요, 슬퍼요. 정말 아프고 애통하는 애곡의 노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내 안에서 쓸만한 거, 그거 갖고 싶어 네. 하는 걸 버리라는 거잖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 많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인정된 거, 이것이 내 인간의 성정 안에서 깨달아지고 인정된 거잖아요. 이걸 버리는 거, 이게 아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것으로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셋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족보가 아담 130세에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 떠나버리고 셋을 낳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 셋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아담이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아담 안에 셋이 오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와 있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요? 다른 사람이 정리해줘요? 다른 사람이 내 신앙 절대 정리 못해요. 내 신앙은 내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예? 내 신앙은 내 스스로. 그래서 이 가인의 역할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로.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죠. 겉사람은 날마다 후편다. 예? 겉사람. 이 겉사람 얘기가 바로 이 가인 얘기라니까. 겉사람,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은 누가 겉사람 저기 없애는데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없애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없애는데 내 스스로 없애는 것이 이게 아벨인 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한 생명이라니까. 우리 이제 성경상으로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담이 아벨을 낳고 이렇게 각각의 존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인도 아담이고 아벨도 아담이라니까요. 근데 아담은 셋을 낳아야 돼.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내가 아담이요. 그러면 가인도 내 생명이고 아벨도 내 생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을.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고. 근데 이러한 관점으로 사실 이 창세기 4장을 보냐고. 저렇게 깊게 못 들어가죠. 안 봐요. 못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을 지금 계속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선 이 관점으로만 보면, 이 관점으로만 이 폭넓게 품으면 이제 하나하나 왜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왜 양의 소산, 양의 새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다 깨맞춰지는 거예요, 이 퍼즐이. 나중에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이게 전부 다 알아가지고 한꺼번에 깨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 보던 관점에서 떨어져서 가인과 아벨이 따로따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예. 아담은 분명 이거예요. 아담 족보 자체가 말하니까 아담은 셋을 낳는 거예요. 아담의 목표는 셋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나오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명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 예. 내 안에 가인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아벨의 생명. 이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4장하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정리되는 것이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탄생되는 생명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니까요. 예수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이 예수가 셋인 거예요. 셋.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씨라고 얘기잖아요. 다른 씨, 다른 생명.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족보를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을 죽어버리고 이게 거듭나야 이게 십자가 가야 하늘의 씨가 들어오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 처리돼야 되는 얘기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생명 처리하는 얘기입니다.